오늘은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을 보셨는데요. 그 영상은 뭐냐면은 이제 자율주행 트럭이라는 그 영상이에요.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차가 운전사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운전사는 타고 시동을 걸고 키를 꽂아 놓고 버튼을 누르면은 차가 알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제 완전 이제 자율주행 트럭인데 제가 왜 이 영상을 처음에 보여드렸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 이와 같다 하는 이제 마음이 들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쉬는 것이고, 그냥 예수님이 하는 그 안에 나는 쉬고, 거기서 이제 아까 그 운전사가 이제 뭐 태블릿 PC 꺼내가지고 이제 보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마인드 강연의 제목은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여기 보시면은 이 건축물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 건축과를 나왔는데 이 건물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 건물의 이름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제 건축가 가우디가 이제 설계를 하고 지금도 짓고 있어요. 건축 기간이 몇 년이냐면은 138년이에요. 엄청 길죠? 제가 지금 나이가 52인데 보통 이제 건물 지으면은 뭐 2년, 1년이면 다 짓는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뭐 5년 이상 짓는 건물이 없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1882년부터 2020년까지 138년 동안 이제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6년에 이제 완공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지만은 이곳이 이제 관광 코스로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거기 사진도 찍고 물론 이제 완공된 건 아니지만은 그냥 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 관광 코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해요. 건축물 좀 특이하고 그런데 다른 사진 하나 볼게요. 네. 다른 부분에서 찍은 사진인데 약간 뭐 제가 이거 보면서 뭐 생각이 났냐면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인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꼭 무슨 뭐랄까 마법사들이 사는 어떤 무슨 성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랬는데 이 가우디라는 이 건축가의 어떤 건축 양식이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배웠는데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이, 이 건물을 이제 성당이에요. 성당, 대성당. 이 성당을 설계한 사람은 가우디라는 사람인데 이 가우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우디가 이렇게 생겼고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고 1852년부터 1926년까지 살았거든요. 이 사람의 건축 양식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건축 양식은 벽과 천장의 곡선미를 살리고 섬세한 장식과 색채를 사용하는 건축가였다는 거죠. 다른 건축물을 또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카사밀레라고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건물인데 뭔가 이제 약간 비슷하죠. 약간 이제 곡선미가 있고 섬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사진 보면은 카사바트로라고 미로처럼 꾸불꾸불한 공간미를 가지고 있는 건물. 이 사람의 건축이 어떤 이 사람의 마인드는 뭐냐면은 이런 건축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건축가마다 어떤 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으면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건축 양식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보면은 저거는 누가 지은 거다. 이 건물은 누가 지은 거다라는 것을 이제 유명한 건축가들의 건물은 다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전에 이제 보여지기 전에 먼저 이 가우디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나는 이러한 건물을
만들 거야 라는 먼저 이제 마음의 계획이 있는 거죠. 마음의 설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설계된 대로 뭐가 나오냐면은 설계도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보신 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그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대성당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와 있다는 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기 전에 이미 이 건축가의 마음속에 먼저 설계가 되고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건축 설계도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건축 설계를 했었는데요. 이제 뭐 이제 건물을 이제 뭐 건축을 하든지 건축을 직접 하진 않았었죠. 학교 다닐 때는. 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뭐 모형으로 만들라고 하더라도 이 설계를 해야 돼요. 도면에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방은 어디에다 놓고, 화장실은 어디에다 놓고, 또 뭐야, 뭐 이제 가구 배치도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를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난 이런 집을 짓고 싶어, 이런 모양을 짓고 싶어라는 먼저 마음의 생각을 그냥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 도면을 그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건물이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일매일 나와서 일하면서 건물을 세우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혹시 어디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기가 한국일까요? 외국일까요? 예, 한국이에요. 한국. 이게 어디냐면은 인천공항이에요. 인천공항. 인천공항을 이제 짓기 전에 이제 정부에서 원래 이제 공항이 김포공항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부에서 신공항을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영종도 신공항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름을 정했었어요. 영종도 신공항. 지금 인천공항으로 바뀌었죠. 여기는 뭐냐면은 인천공항을 이제 뭐랄까 건축하려고자 하는 건축 부지였어요. 여기가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사진에 보면은 인천공항은 없어요. 인천공항은 없는데 먼저 이제 이 정부에서 영종도에다가 공항을 세워야겠다 먼저 계획이 섰겠죠. 계획이 서면은 그 계획을 가지고 뭘 합니까? 계획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건축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이제 인천공항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건축 설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시공을 하겠죠. 건축을 직접 이제 하겠죠. 하고 나면은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인천공항이 멋있는 진짜 인천공항이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큰 공항이잖아요. 허브공항이고 정말 큰 공항인데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어져 있는데 먼저 이제 지어지기 전에 나라에서 여기에다가 건축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서면은 그거는 이제 뭐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건물이 이제 이런 인천공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걸 보고 나서 야 멋있다 하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계획 속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만 걸릴 뿐이지 그거는 때가 되면은 이런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시계와 인간의 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간의 시계에 어떤 인간의 시계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시계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어떤 건 시간의 어떤 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내일 어디서 만나 하면은 내일이 되어야지 만나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아까 그 카톡으로 오늘 우리가 8시부터 하모닉스 이제 뭐 토크 콘서트를 봅니다. 말을 했는데 말을 했지만은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 8시가 되어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 어떠냐? 하나님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알파와 오메가. 자,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면은 이제 처음과 나중. 알파는 이제 히브리 이제 그 뭐로 알파는 처음, 오메가는 나중이잖아요. 그다음에 전능한 자라. 자,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처럼 뭐 내일, 모레, 뭐 어제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항상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뭐 내일 뭐 할게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면은 우리 보기에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건 이미 바로 된 거라는 거죠. 왜?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나중이고 전능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은 그거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라 그래도 이미 되어졌다는 거죠. 자, 인천공항이 정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하고 완성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5년 걸렸어요. 그러면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싹 빼보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인천공항 계획하자마자 뭐가 나와요? 바로 공항이 팍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5년 인천공항 나온 거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인천공항 세울게라고 만약에 말씀을 했으면 말씀하자마자 완성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데, 자, 베드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 하냐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은 지금은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지금 이 상태의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물고기 열심히 잡고 있는 그냥 평범한 어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으면은 자, 하나님의 시계로 보면은 이 말씀을 했을 때 바로 베드로는 사람은 낚는 어부가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였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은 사람을 낳는 어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1년, 2년, 3년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는 그 순간 바로 뭐가 됐냐면은 뭐가 됐어요? 자, 여기 성경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하면서 쭉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때 보면은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인간의 시기가 있어요. 인간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인간의 시간은 그 사이에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말씀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유 말도 안 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은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지 시간만 줄여버리면은 그 말씀은 이미 나의 앞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했으면은 그 과정에 예수님 부인하고 뭐 저주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물고기 잡으러 하고 그걸 많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면은 그 과정에 야, 너 싹수를 보니까 노랗다. 아니, 너 안 되겠다.
너 사람 낳는 어부 안 돼. 취소. 하나님은 그런 게 안 되는 게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할 때 이미 완성이 됐다는 거죠. 베드로한테 사람은 낳는 어부야. 그 말하는 순간 베드로는 사람은 낳는 어부가 이미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이미 나에게 다 완성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은 모든 하나님의 뜻은 다 하늘에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뜻은 하늘에서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나 자,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죠. 그래서 자, 이제 그 계획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말씀한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완성이 되고 이미 다 이루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땅에서 그 뜻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뜻을 누가 행하러 왔어요? 두루마리라는 건 뭐냐면 성경책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 나를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죄가 없잖아요. 이미 다 용서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는 뭐냐? 죄는 뭐냐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악한 게 뭐냐면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뭘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완성시켜 놓고 다 이루어 놓고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저도 그랬어요. 내가 맨날 죄를 짓는데 왜 죄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 뿐이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무슨 그런 것 뿐이지.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건 뭐예요? 자, 구원도 믿지 않는 게 죄인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악한 게 뭐냐면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나에게 온전하다고 말을 하면은 나 온전해. 나 흠이 없어. 난 복음의 일꾼이야로 믿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아니 나는 이래요. 난 저래요. 그건 뭐예요? 죄예요, 죄. 물론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았지만은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 악하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계는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전지 모든 걸 알고 모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는 거죠. 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면
이루어진 거고 완성된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심홍석 전사님한테 온전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처음 이해가 안 갔잖아요. 내가 매일 술을 먹는데 내가 왜 온전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했잖아요. 자,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면은 내 마음에도 다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라 했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다 이루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 이 문제요. 어떡하죠? 다 이루었다. 이 문제 어떡하죠? 다 이루었다. 모든 거는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다 이뤘습니다 하면은 아멘 하면은 그럼 끝인데 다 이루었는데 실제 나를 보면 어때요? 다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덜 이룬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영상 볼 때 할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차에 타고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다만 뭘 해야 되냐? 믿어야 되는 거죠. 이 트럭이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할 거야. 난 그냥 쉬면 되라. 믿는 것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도 다 이루은 거지만은 삶도 우리가 뭐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이루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내 마음에 쉰다는 거죠. 쉬다가 또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지? 다 이루었네. 아멘 하고 또 거기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 부분 한 부분 나타내고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한 장이 더 있는데 PPT가 한 장이 더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저장이 안 됐는지 한 장이 빠져버렸네요. 한 장이 더 있거든요. 원래 하다 보니 한 장이 빠져버렸는데 마지막 한 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을 하나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같은 마음, 연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어떻게 믿었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날 복 줄 것 같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요. 행위적인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내가 잘하면 좋고 못하면 괴롭고 내가 뭘 잘하면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못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그게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 행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번 목사님 말씀하셨죠. 행위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둘째 아들이 행위 아래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은혜 속에 이미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예,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도 집회 방어 영상 하나 맛보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